말씀은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 5장에서부터 7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직후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환영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와 이방인인 백부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희들이 이 구절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모험을 감당을 한 겁니다. 우선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나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마을,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한 사회 자체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기 부정이라는 단어는 죄를 짓는다는 것과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나병 환자가 부딪히면 나 역시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공동체 안,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하루나 일주일이나 며칠이 지난 이후에야 마을과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병과 비슷한 예가 시체입니다. 시체, 그것이 동물의 시체이든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서 살 수 없고 마을에서 쫓겨서 마을 밖에서 홀로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을에 먹을 것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들어갈 때에는 또 다른 수치, 마을 밖에서 쫓겨난 것만으로도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간혹 마을에 들어가야 될 때에는 또 다른 수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외쳐야 합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함으로 또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그 부정함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마을 밖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얼마나 많은 수치심을 겪어야 되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치심과 부끄러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단순히 나 역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셨고 또 실제로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질문은, 나병 환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신 겁니까? 나병 환자는 이미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수치를 무릅쓰고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을 무릅쓰고 심지어 사람들의 돌던짐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면 자신을 고쳐줄 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해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부장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조금 문맥은 다르긴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나바가 큰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방인의 부정함이, 이방인의 죄가 그들에게 전염되고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인 백부장과 만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백부장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에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냥 내 병이 내 주 하인이 어려워합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는 충분합니다라는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 예수님의 평가가 엄청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하게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을 향한 고백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면 이방인과 접촉한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해지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면 이방인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 복의 근원, 복덩어리.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쫓아내었던 사람인 나병 환자, 그리고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 나병 환자와 백부장.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얘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결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생각한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를 진짜 제대로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죄성이 더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나의 죄성이 더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순간 나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마음이 힘들고 따라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고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나병 환자와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 천국의 능력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나병 환자, 이방인인 백부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처럼 깨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 천국의 평강, 무엇보다도 천국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나병 환자와 이방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나 정작 이방인인 백부장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고 나는 오히려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함이 깨닫게 하시네. 그러므로 은혜가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로 그리고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하늘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초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
작은 자 통해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